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일로 인해서 이 마이크 볼륨이 굉장히 커졌는데 하나님 마이크 볼륨이 큽니다. 마이크 볼륨이 크면은 내가 조그맣게 해도 크게 들리는데 아버지 내가 조그맣게 한다고 조그맣게 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열정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말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주의 종이오니 오늘도 주여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비록 조그만 소리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큰 소리로 확장되어져서 여러 이들의 가슴에 들려질 때마다 아버지 추하고 더러운 것 찢기들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심령대로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예배당으로 알고 또 우리 각자가 만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본받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흙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만 되는 일들이 오니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자녀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 그런 믿음이 발동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더불어 출발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일주일을 또 시작한 두 번째 날 월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월요일 날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말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 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날, 예수님 자랑하는 날, 성령님 자랑하는 날, 교회 자랑하는 날, 아버지 목사님과 성도들을 자랑하는 날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열매를 만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이는 하루가 돼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말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아버지 담아주신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또 펼쳐져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한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면 신앙생활 바로 하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 교회 나가기를 멈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 믿는 바른 모습이 보여지는 아버지 우리가 다 광고판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으로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으로 족속으로 세우신 것은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태면을 통하여 섬긴 믿음의 식구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 일에 실수나 실패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걸음걸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립 36전을 보내며 이제 37년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36전 37년의 걸음은 성숙한 걸음입니다. 아버지 경건의 훈련이 더욱더 많아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선교하는 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지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소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도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만나 24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 선교에 임하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에 감동되어서 목사님들이 모여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교회를 입당케 하시고 세 번째 교회를 이번 8월 달에 아버지 저희들이 정기 이사회를 가서 이사회를 모이면서 그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아버지 부족하지만 태멘 장로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쓰고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그 상급을 준비하셨사오니 그들에게 그런 상급을 베풀어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이슬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속에도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세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신부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부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신부 몸단장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예수 잘 믿는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여라도 아버지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멀리 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들을 재우쳐서 그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성령함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리고 세우신 것은 아버지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오니,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 전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입과 말들이 사용되는 하루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12절을 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잊혀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잊혀진다고 하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억하고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잊혀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도 잊혀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잊혀짐이 없다고 한다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들이 오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일부러 그때 그랬지 하고 기억한다면 또 그 기억의 그 언저리 속에 또 나오겠죠. 어저께도 사모가 우리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이제 그 기억의 시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뭐 하나 세세하게 다 기억 못하지만은 굵직굵직 같은 것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추억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눈물 흘렸던 것은,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장모님을 기억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잊혀진다고 하는 건 그런 거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가. 이 사람이 분명히 내 기억 속에 있었는데 얼마큼 세월이 가니까 안 나는 거예요. 기억해내려고 그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잊혀지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호흡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지만, 사람이 딱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물건입니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 이게 뭐 좋은 물건 같으면 뭐 반지고 뭐 시계고 목걸이, 좋은 물건, 귀금속 같으면야 잊지 않고 잘 보관하고 그러겠지만, 사람이 생명이 있다면 흙이니까 그걸 누가 집안에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까? 뭐 못된 짓 한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해갖고 집안에 뭐 꽁꽁꽁 싸서 뭐 보관한다고 그렇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건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면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돌아가시고 나면 함께 있지 못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갖다 묻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고 여러 장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반 사람도 잊혀지는 것이 두렵지만 특별히 그 사람들의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들, 연예인들이라 그러죠. 연예인들의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늘 주목을 받고 있어야 돼요.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까봐,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사건을 만들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살아간 사람들도 기억에 남지만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그야말로 뭐 신문에 나오고 떠들썩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5년 동안 잊혀져 있어야 돼.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엔 또 다시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예인들은 그렇게 잊혀졌다가도 다시 잊혀졌다가 못 나오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은 잊혀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서 끝까지 정치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정치 이야기도 있고 연예계 이야기도 있고 삶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일반 사람이지만 신앙인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져요, 사람들한테서. 근데 신앙인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 우리가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말은 다 하죠. 근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사람들은 돈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예수를 바로 못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기가 죽어요. 저 사람은 선한 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지옥 간대. 그러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왜 지옥 간다 그래? 지옥 가는 거는요, 선한 일 착한 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못하고 선한 일을 못한다 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은 거. 그러니까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려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엔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기도받고 병든 사람이 기도받고 이거 역사다, 야 기적이다, 기적. 다 그런 기적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큰 기적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가장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믿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사람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하루 이틀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방 잊혀집니다. 어저께 우리 아버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 축도하신 목사님 61년을 1968년 12월 8일 날 장로안수를 받아 20년 은퇴하기까지 61년을 장로님으로서 섬기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일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잊을래야 잊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로님은 돈 많이 써가지고 저녁 사고 음식 사고 이런 것들에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반듯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죽은 자를 누가 마음에 둡니까?
안 두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나의 대적들이 나를 욕하고 나의 이웃들조차도 나를 심히 욕하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사람이 나를 피하여 가나이다 할 정도로 자기가 몰골이 형편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지 그럼 내 대적이 얼마나 많이 이루말로 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대적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대적이 그렇게 많아도 다윗을 해코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못됐다고 불효자고 애국자도 아니고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는 알면서 왜 당신 조상은 모르냐서 조상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내게 배움을 남겨줄 만한 조상이었다고 한다면 왜 안 배워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한 조선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걸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만이 최고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운 게 없다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커서 보니까 한국도 좋은 게 많았는데 이게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무시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열악한 나라에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잘 살려서 그들을 용기를 북돋이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 버려야 돼. 이거 못 쓰는 거야. 우상숭배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가 없는 현장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것이었다고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면서 거기다 예수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무시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미셔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어가는 골이 뭐냐? 다 하나님 믿게 하는 겁니다. 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겠구나.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내가 죽은 자처럼 잊혀질까 두려운데, 내 마음에 나를 두지 않을까 두려운데,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깨진 그릇을 잘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진 그릇은 놔두면 손벼요. 그러니까 잘 조각까지다 모아갖고 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날 보시고 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만 삶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오 주여, 어저께도 말씀 오 주여, 그저께인가 보니 오 주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요. 오 주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앙인들이 탄식할 때, 안타까운 일만 할 때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나 주여 그러고 왔습니다. 그 권사님 아는 분은 알아요. 그랬구나,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 듣고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기도를 필요로 하고 그 기도에 옆에 서주는 겁니다. 같이 기도의 사람이 옆에 서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한다고 밥그릇 하나 들어주고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내가 견뎌낼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시하겠다는,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시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면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면 나도 그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경멸히 여겼습니까? 이거는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네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고
말로 나를 멸시했고 말로 나를 경멸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아니, 말씀을 소중히 안 여기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안 여기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살아가느냐. 돈은 소중해서 막 1불짜리 10불짜리 있으면 잘 정리해서 지갑에 잘 보관하고 다니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이 말씀은 그렇게 소중해서 당신의 월렛이 아니라 마음의 월렛 잘 접어서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냔 말이에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면, 아, 내가 말로 그런 거로구나, 내가 말로 하나님 괴롭게 한 거로구나, 말로 하나님 경멸하고 멸시한 거로구나. 근데 말이 곧 말이 뭡니까? 말이 곧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이 곧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에 말을 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잊혀질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잊혀지도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질까 두렵고, 내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그러니까 현상은 이렇다니까요. 현상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하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지가 주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 자르는데 떨어지면 죽어 말라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비바람이 오고 나무가 1년 동안 포도나무가 있어도 맨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깨진 그릇과 같아 버림을 당할 것 같고, 죽은 자처럼 잊혀질까도 두렵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붙잡고 가야지, 못자라 붙잡고, 그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순간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잊혀짐이라고 하는 건 나의 비극이에요.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줄 때문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믿는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은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겁니다. 산 믿음은 잊혀질 만한 현장을 만들어서 그 현장 속에 거기서 업앤다운 한다 할지라도 이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지키는 힘이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잊혀짐이라고 하는 건 저나 우리 모두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잊혀질 수 있는 현장 같아 보여도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사오니, 오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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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 자들 아버지의 죽은 자와 지혜가 잊혀질까봐 아버지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가 아버지 잊혀질 수 있고 깨진 그릇과 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게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진도란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고 지키시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힘은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걸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말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을 시작했던 사도들의 고백처럼 아버지는 성경에 말하게 하신 것처럼 말을 시작한 날마다 성경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서로 향해 칭찬하게 하시옵소서.